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좀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 샬롬. 우리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옛날에 여의도 수구원교회 그 설교를 딱 들어봤는데,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말이 길어요. 여기 있는 성도들 환영합니다. 어느 방송에 어느 예배당에서 환영합니다. 뭐 오사카 뭐 어디 뭐 환영하면 인사말이 5분이 인사말이 5분. 예, 우리는 짧습니다. 우리 그린네이 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우리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제 여러 책들을 제가 이제 보는 가운데서 이동호 목사님의 그런 설교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바벨탑이 있는 곳을 딱 이제 어딘가를 이제 추적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발굴했더니 그 자리에 이제 뭐 어떤 것을 이제 발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7층 신전탑이었다라는 거예요. 7층 신전탑. 바벨탑이라는 것은 우상숭배는 아니었죠. 우상숭배는 아니었고, 내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가 다시는 그 심판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막 당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서 스스로 뭔가 해보자, 뭐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벨탑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보자 그랬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 우상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상숭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요, 뭐라 그럴까, 내 이름을 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들은 다시는 이 홍수 심판은 우리가 스스로 이겨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그 마음과 그들의 생각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왜 노아의 홍수가 있어야 됐었는가? 왜 우리만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태도가 있다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주님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 내가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도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구원을 되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 교회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을 빼앗았다. 하나님 앞에 내 돈을 빼앗겼다. 하나님 앞에 내 젊음을 빼앗겼다.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해서 다른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저는 그 왜 그런가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시선이에요. 시선. 그리스도인이 어디를 보고 사는가? 어디를 보고 사는가? 하율이 어디를 보고 사는가? 어디를 보고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이번에 시편 66편을 다뤘죠. 거기서 중요한 거를 발견했는데요. 마음의 품다, 이 품다와 동의어가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다예요. 보는 것이 마음에 품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세상을 살다가 시선이 세상으로 돌아가면요, 세상이 품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은 내 마음속에 무엇이 품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품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품어진다고요. 그러면 내 시선은 무엇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누가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말씀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말씀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을 향하니까 내 안에 무엇이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품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연도수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제 창조예요. 아담. 더 여기에 이제 2000년 BC. 여기는 4000년. 여기 4000년, 2000년. 자, 여기부터 이제 쭉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제가 이제 고민이 뭐냐면 역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여기서 일치해요. 여기까지도 일치해요. 그런데 한 요 정도?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일치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치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믿는 것은 성경입니까? 아니면 요거입니까? 우리 이제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방황이 있어요. 학생들도 이제 여기서 많은 방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성경하고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제 세상 지식인데 세상 지식의 뿌리는 진화론이죠. 진화의 진화. 진화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믿죠. 창조를 믿죠.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화론자들이 이걸 공부해서 이제 뭔가 연구를 해요. 그러면 그 연구들이 과학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동시에 진화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 맞는 것과 틀린 것과. 자,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고민 좀 하셨을 거예요. 우리 공부 많이 하셨던 분 이거 다 많이 하셨잖아요. 보니까 고민하신 얼굴이 아닌데? 고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학교는 학교고 나는 믿음을 따라간다. 그러셨나요? 야, 믿음이 좋으십니다. 아니면 이제 공부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아예 모르니까 내가 아는 건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멘입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후자 쪽인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되는가? 내가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 아니 이것이 고민돼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여기까지는 다 믿는다. 근데 여기서 지나로운이라고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사람도 많다니까요.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여기를 뭘로 잡았냐면, 뭐야? 홍수예요.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죠?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물이 쏟아졌어요. 깊은 물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 온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홍수는 이 지역만의 홍수였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 홍수였을까요? 여기 또 주장하는 그 교단이 달라요. 여기만이었다, 전체였다. 그래서 막 교단이 나눠지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게 진실일까? 성경은요 분명히 말해요. 온 세상의 홍수예요. 온 세상의 홍수, 전 세계 홍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세계지도 딱 펴놓고서 하나씩 뜯어서 모아보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아세요? 세계지도를 딱 펴고서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모으면 모아집니다. 세계지도를 딱 해서 모으면요 땅이 다 모아져요. 그냥 추측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리 있는 말, 그냥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말. 누가 한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 원래 땅은 하나이지 않았을까?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땅은 하나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게 노아의 홍수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 홍수가 이제 있어요. 그러면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자 보세요. 물에 잠길 거 아니에요. 물에 잠기죠. 그러면 누가 제일 밑에 잠길까요? 누가 제일 밑으로 잠길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밑에 깔릴까요?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조그맣고 막 그런 것들이 바닥에 쫙 깔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깔릴까요? 그 순서대로 뭔가 깔리겠죠. 그러면서 맨 위에는 뭐가 깔릴까요? 똑똑한 놈들이 깔릴 거예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똑똑하니까 나름대로 살려고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 키워보세요. 걔네들 다 생각이 있어요. 짐승 키워보면요 얘가 말을 해요. 안 키워보셔야죠. 잘 모르시나? 오건사님 개 키우시잖아요. 걔가 말을 하죠. 우리 말을 하지 않는데 분명히 말을 한다고요. 얘가 생각은 안 하는 게 맞는데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콜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니까 안 키워봐서 그래요. 걔네들이 그래요. 그런 애들이 살라고 발버둥 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 순으로 갈까요? 맨 위로 가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 과학이 말하는 연대기를 딱 따지면 그렇게 따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연도수를 막 측정하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맨 마지막에 어디로 정착이 됐어요? 아라랏산. 터키 있죠? 이 아라랏산에 깔렸는데 여기는 해발 몇천 미터일까요? 자, 1번 1000, 2번 2000, 3번 3000, 그래서 5번까지 있어요. 몇 번일까요? 5번이에요. 그러면 5000m가 쌓였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엄청난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세탁하셨어요. 세탁기처럼. 그러면 침식작용이 둔화된 데도 있고 빨리 된 데도 있겠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홍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훗날 과학이 발전해서 이런 것들의 연대기를 측정하는 측정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탄소. 우리 정지사님이 바로 딱 나옵니다. 자,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방법이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프랑스에 이제 탐험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군가가 올라갔어요. 아라라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역청이 바른 검은색 나무 1.5m짜리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럽, 미국 각 나라로 연구소로 쫙 보냈어요. 보냈더니 그 아까 이제 그 정지사님이 말한 탄소 뭐 그어쩌고 있잖아요. 그걸로 계산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게 몇 년이냐? 7에서 8세기라는 거예요. 7에서 8세기. 7에서 8세기가 나왔다. 그런데 한 곳 스페인 어느 연구소에는 이걸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나무 그리고 뭐 밀도 이제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나이를 측정하는 그런 걸로 계산했더니 언제냐? 아이고. 몇 년이요? 5,000년 전이다. 5,000년 전이다. 왜 그러면 그거 아주 우리 과학적이다라는 그 실험이 왜 7에서 8세기가 나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홍수의 답이 있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팍 든 거예요. 아, 예전에 창조과학회에서 그 과학 교수님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확 기억이 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분의 말이 떠오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라라산. 자, 보이세요? 저기 산 보이세요? 꼭대기 보이세요? 꼭대기 눈 덮인데 구름인 줄 알았죠? 저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글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1955년 프랑스 탐험가 나바라는 터키의 최고봉 해발 5,137m 높이의 아라라산에 올라가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측정한 결과 한 연구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7, 8세기의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을 사용하지 않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임업 연구소는 임업이래요. 임업. 그러니까 진짜 나무를 연구하는 거죠. 측정을 이제 하는 그런 거기서는 나무의 색깔과 밀도를 기준으로 5,000년 전의 것으로 판정하였다. 그건 참나무다. 이렇게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탄소 어디 있어요?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이 이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맹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설을 내서 이제 이걸로 가설을 내고 이제 이것으로 이제 연구를 하면은 설이지만 이것이 진짜다라고 이제 과학은 그렇게 쫙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왜 틀렸는가? 제가 이거 다 공부를 해봐야죠. 그냥 틀렸다 그러면 어떡해요? 나눠주세요. 이거는 참고하세요. 이거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꼭 읽으세요. 우리 규선이 꼭 읽어야 돼. 규민이 꼭 읽어야 돼. 하율이 그리고 우리 은성이 꼭 읽어야 돼. 다른 분은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시고 안 읽으셔도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이제 구약 개론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이제 그분의 생각을 쓴 거 아니야. 논문을 바탕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이런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저를 봐주세요. 보고 싶죠? 막 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죠? 오늘 조금 짧게 끝낼 테니까 와서 보세요, 일찍. 제가 요번 한 주에 이제 한 동영상을 봤어요, 유튜브. 근데 과학자들이 이제 4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론이라 그래야 되나, 얘기를 해야 되나, 얘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거기 들어갔냐면 거기 썸네일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비과학적의 그러니까 신은 비과학적의 최고봉이단가?
그런 썸네일이 있는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적어놨는데 맞아요. 신은 비과학의 끝판왕. 이제 이런 썸네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왜 과학자들이 왜 쓸데없는 말을 해?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쭉 들어갔어요. 들어봤더니 다 4명 다 사실은 내가 볼 때 4명 다 불신자예요. 무신론자.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자기는 크리스천이래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극단적인 뭐라 그래? 그 진화론자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저놈 가짜구나.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과학자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똑똑해요. 말하는 게 똑똑한데, 그 똑똑한 것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 저거 듣다가 많은 사람 홀리겠다. 아, 저거 듣다가 많은 사람이 홀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막 얘기하면서 빅뱅 이론, 이제 결국 뭐냐면, 창조하신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대놓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무명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무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진짜 크리스천이 몇 프로냐? 과학자 중에 몇 프로냐? 그랬더니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1번 7%, 2번 7%, 3번 7%. 어떻게 알았어요? 7%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왜 7%밖에 안 되냐? 예전에는 다 과학자였는데 왜 7%밖에 안 됐냐라고 그들이 말하기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 믿는 거, 이제 기독교인들이 줄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벌써 이 말에는 벌써 그 말이 깔려 있잖아, 전제가. 그 말은 대놓고는 못해요. 대놓고는 못하죠. 그게 전제가 깔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죠. 영적인 얘기를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 과학도 이 철학이 있다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과학 철학이 있더라고요. 과학 철학.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인과관계를 얘기하면서 마지막 원인 결과 쭉 얘기하면은 그러면 첫사람은 누가 만들었지까지 간다라는 거야, 과학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신에 대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누가 여기서 쭉 얘기를 하면서 아니다. 그러면서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공 상태에서 에너지 값은 평균은 뭐예요? 우리 규선이 이 진공 상태의 평균 값은 뭐예요? 0이래요. 0. 0이래요. 그런데 0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진공 상태, 이렇게 판을 만들어서 진공 상태를 만들면 평균값은 0인데 여기서 뭔가 에너지가 일어났다가 죽었다, 일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한다는 거야. 이게 작은 빅뱅이래요. 작은 빅뱅. 그래가지고 일어났다 없어졌다, 에너지가 일어났다 없어졌다. 그래서 평균값이 0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확장한 게 우주의 탄생인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빅뱅에 대해서 이제 우주가 확장하고 팽창한다 이제 얘기를 하더라. 근데 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런 멍청한 놈들, 갑자기 그 생각 딱 튀어나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작은 곳에서도 평균이 0이면 터졌다 없어졌다,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큰 상태로 온 우주의 상태로 이렇게 됐다 하면은 이거 있어졌다 없어졌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규선이 그래 안 그래요? 그들이 논리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모순이 딱 보이는 거야, 모순이. 규선이 그래 안 그래요? 우리 규선이는 과학 잘하잖아. 그렇죠? 우리 규선이는 아빠가 수학 선생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수학에 관심이 많고 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 규선이에게 기대가 있는 게 뭐냐면은, 주의 잘 들어요.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거긴 권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오류라 그러죠? 마치 일반의 오류처럼 무슨 오류라고 하니까 좀 안 좋다. 이게 무슨 뭐가 있어요. 하여튼 그게 이론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그게 권위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똑똑해져서, 여러분이 유명해져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탁월해져서, 꼭 공부만은 아니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탁월함을 가져서, 갖추어서, 전문성을 가져서 여러분이 말할 때 그것이 권위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을 잘하면 음악.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니까 우리 규선이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규선이 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거예요. 규선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를 밝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는 변증가가 되는 거예요. 과학자인데 예수님을 변증하는 변증가. 음악가인데 예수님을 변증하는 변증가. 여러분이 어떤 그 탁월한 일을 하는데 선생님을 하고 어떤 인테리어를 하고 또 아니면 어떤 학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가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거 보면요, 이제 왜 그런가 이유가 좀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그렇구나라는 게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쉽게 침식의 둔화, 또 침식이 빨리 될 수도 있고 막 세탁기 돌리니까 그러면서 연대가 그걸로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7, 8세기. 그러나 나무의 임업연구소는 5,000년 전. 근데 사람들은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 아니에요. 딱 맞다가 아니.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과학자도 이거가 딱 맞다고는 할 수 없다 보다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과학은 뭐예요? 그렇게 설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연구를 시작하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라 끝났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온 우주가 지금까지 올기 위해서는, 진화의 과정을 걷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해요? 몇 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40만 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똑똑함으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규선이는 분명히 공부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규선이 어깨 으쓱?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되겠죠, 더. 이 세상의 지식은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진화론의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규선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 공부를 하면 이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어요. 이 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인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규선님뿐만 아니라 제가 한 예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힘들어도 울면서도 공부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들죠? 규선이 공부하는 거 많이 하는 거 막 힘들죠? 게임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뭐고도 하고 싶고. 그런데 엄마가 공부해라, 아빠가 공부하라 하고. 안 그러나요? 안 그래요? 규선이가 혼자 열심히 해? 우리 하엘이는 요즘에 공부를 막 어떤 걸 막 시켜서 많이 한대요. 힘들대요. 근데 우리 하율이도 막 처음에 공부할 때 막 울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울면서. 힘들어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 하셔야 돼. 우리 규민이는 울면서 해봤어요? 요 집안은 똑똑한 집안이요. 그래요. 원래 자기의 기억은 약간 왜곡됐죠. 남이 해주는 걸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은성이는 어때요? 힘들지? 공부 힘들지? 힘들잖아. 근데 너희 나이 때는 해야 돼. 해야 돼. 딴 거를 하더라도 해야 돼요. 다른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사명은 공부야.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전문성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권위 있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변증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저의 고민이었어요. 고민. 아니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제 신은 비과학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 막 울분이 안 터지세요? 그런 말 들으면은? 검색하니까 나오더라. 아니 검색 안 했는데 나오던데. 이게 유튜브 딱 들었는데 뭐 과학자들이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썸네일에 써져 있더라고요.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하여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봤어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규선이가 역대급이 오늘 역대급으로 아주 총명함으로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규선이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모든 말씀은 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창조가 맞춰지는데 이 창조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걸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창조를 건드리는 거야. 건드려서 무엇을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러면 대뜸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와요? 이 창조를 들고 오잖아요. 전도됐어요. 교회 왔어요. 못 믿겠다는. 왜? 이 창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 약한 마귀의 전략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사상이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깰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권위가 있는, 라는 그런 실력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탑까지 쫙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이 나오죠? 이제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는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이 끝났다.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본이라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쭉 낳았죠. 근데 그게 낳고를 그 안에도 뜻이 있지만 그 자체로 메시지가 뭐냐면 구약의 그런 이제 마태복음 전에는 어떤 시기예요? 이거 아닌데. 자. 여기가 구약, 여기가 신약이에요. 그럼 여기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구약하고 여기가 중간기인데 여기가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이 400년을 뭐냐면 암흑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요. 성경이 여기가 말라기야. 여기가 말라기. 여기가 마태복음 말라기.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떤 얘기예요? 이제 흑암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빛으로 등장하잖아요. 빛이 비추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족보라는 것은 이제 끝났다. 이제 새로운 것의 시작이다. 창세기 12장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11장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이제 족보가 나와요. 이제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제 데라가 등장해요. 데라는 누굴까요? 자, 이 데라는 이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 다음에 나홀을 낳고 그 다음에 하란을 낳습니다. 그렇죠? 이 나홀은, 자, 하란은 누구를 낳아요? 아기를 낳죠. 야, 이거 뭐라, 우문현답이라 그래야 돼. 뭐라. 자, 하나는 누구를 낳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롯.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아요? 저도 컨닝합시다. 누구를 낳습니까? 일가, 그 다음에 아스 갈 거예요, 아마. 이 아스가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사라라 그래요, 사라.
사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사라는 누구예요? 사라는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인데 아브라함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 밀가는 누구랑 결혼하는가? 나홀이랑 결혼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이상하죠, 좀? 옛날에는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지금 시대로 그 시대를 판단하면은 그거 오류예요.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이거는 합법이에요. 이 시대는 이랬어요. 괜찮았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이게 누구를 소개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야,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했는 이제 새로운 이제 믿음의 시작이다. 부르심의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끌고 가실 이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하면서 자, 12장 1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세계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세계지도예요. 세계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어디예요? 북미, 이건 남미.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뭐 이게, 이건 뭐예요? 어디예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딱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거 하고 우리나라는 요 정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좀 크게 여기 일본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지중해죠. 지중해. 이렇게 하면 되게 똑똑한 것 같다. 이 지중해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애굽은 어디? 애굽. 여기. 애굽. 여기.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애굽. 성경에 애굽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건 대충 여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지도 한번 펴주세요. 이제 지우입니다. 너무 잘 그려야죠, 지울 거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로 헷갈릴 것 같아서 앞으로. 너무 잘 그렸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갈대아 우르예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여기 다 띄워놓은 거예요. 그 부분을 띄워놨어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불렀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저는 여기서 계속 헷갈렸던 게 있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아비 집을 안 떠났지? 아버지랑 늘 같이 다녔는데. 아니, 아비를 안 떠났지? 늘 아버지랑 같이 다녔는데 이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집이더라. 아버지 집.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예요. 그래서 너가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하나님 말씀이 좀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이 좀 희한하다고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이제 창세기 12장을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길,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쫙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 진짜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무엇으로 되는 것입니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좀 들리길 원합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초자연적인 것만 원해요. 우리 자꾸 초자연적인 것만 원해요. 예, 맞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그렇죠?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꿈, 환상, 예언,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신약에도 여전히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신약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과 환상과 뭐 예언을 따라가면은 여러분 조금 실망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서는 성령 시대에서는 그 비중이 되게 작아요. 그렇게 뭐 초자연적으로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언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적 상태에 또 말씀하시는 거 꿈으로 꿔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비전 말고 진짜 자다 꾸는 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너무 신기한 거 있어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름은 말 안 할게요. 그 자매가 아주 교회에서 아주 말썽을 푸니까 안 되겠다. 이 자매를 내가 어떻게 좀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막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있는데, 그 자매가 꿈을 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또 혼났다라는 거야. 혼나는데 뭐 거기서 내가 그 자매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그러면서 막 제가 되게 슬펐다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 우리 속으로 역시 우리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셨네. 그러니까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작은 부분이고, 여러분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이 성령님은 하면 꼭 음성만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예배도 어떤 사건이에요? 오늘 예배도 어떤 사건이에요? 성령의 사역이 있잖아요. 성령 사역이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을 하죠. 너희가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칭찬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초자연적인 것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따라다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그거를 따라다니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만 따라다니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요, 우리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기대하냐면 예배를 기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우리가 들어보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같아도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자. 그러면 이 말씀에 꼭 답이 있어요. 오늘 설교가 나의 주제는 조금도 상관없는 것 같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고 좀 둔하고 좀 죄송해요. 좀 멍청하죠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안 살아요. 안 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지는데도 이게 들을 기가 없어요.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제 구약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에 부르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막 해요, 안 해요? 잘 안 하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꾸 뭔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 그래, 딜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했던, 하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양털, 이제 여기다가 양털을 딱 여기 두고서, 하나님, 이 양털 여기만 적고 여기는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분명히 이거만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러세요. 우리도 그런다고요.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여기가 다 적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경험하니까 자꾸 요거만 찾아요. 그럼 우리 기도가 계속 이 정도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거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그러려고 그러죠. 이런 악함도 있고, 이런 부족함도 있고, 이런 착각도 있고, 교만함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 깨어 있어서, 정말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여러분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신가는 금방금방 캐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금방금방 캐치가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성령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적 증거들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것들이 막 자연스러워진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 떠날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라 하셨을까? 왜 떠나라 그러셨을까? 왜냐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떠나라 그러셨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거 뭐예요? 자, 적어드릴게요. 자, 뭐라고요?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을 말씀하시면서 왜 떠나라 그러셨을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벌써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죠. 데라 역시 우상을 섬기던, 무슨 우상?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신. 우리가 말하는 달림. 달신을 섬겼다, 달신.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3절인가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자, 그러면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데라가 뭐라고 있었다고요?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에서 떠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상 차리지 마세요. 여러분 제사하면 안 돼요. 그 우상숭배예요. 천주교는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그거를 예의라고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우상숭배예요. 그거 분명히 우상숭배입니다. 차리지도 마시고 거기서 절하지도 마세요. 점? 당연히 그건 우상숭배죠. 점, 사주, 뭐 이름 이런 거, 점집에서 하는 모든 거 다 우상숭배에 속해요. 오늘의 운세? 저도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신문 딱 보면 오늘 나의 운세는 뭘까? 나는 몰랐어요. 그게 그냥 재미로 하는,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우상숭배였더라고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어떻게 살라고? 왜 하나님께서 돌아서려고 그랬어요? 복 주시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재앙을 주시고 뭐 우리를 뭐 연단만 시키시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자, 다음 거부터 다음 거. 자, 여기죠.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정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게 복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알려주세요. You are special.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황제 폐하. 폐하. 옆에 사람 볼 때 항상 그랬어요. 폐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왜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거. 여러분이 연애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 얼마나 사랑해서 연애한 거 아닙니까? 연애할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사람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만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외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실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두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 어때요? 아버지가 좋잖아요. 아빠가 좋잖아요. 우리 아들보다 딸이 저랑 더 이렇게 뭔가 친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아빠 좋을 거예요. 아빠랑 막 웃고 놀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들이 잘못해서 화내면 어때요? 두렵죠. 무섭죠. 저는요 살살 안 때려요. 네 죽고 날 살자 때려요. 저는요 제가 책을 봤더니 아이들은요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딱 걷는다는 거예요. 안 돼, 알아.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부모를 잰다라는. 그래서 부모는요 이 자녀를 그렇게 한번 패야 된대. 어떻게 패야 되냐면 부모님이 안 돼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확실히 그 마음에 새기도록 그 아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메타작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한번 혼내지 않았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그거 잘 보세요. 착한 것 같아도요 부모면 안 들어요. 안 돼. 그거 안 돼요. 나 많이 혼냈는데요. 덜 혼낸 거예요. 그 몽둥이가 그 마음에 새기게 때려줘야 돼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안 죽는다 그래요. 그래야지 자녀들 마음속에 몽둥이 새겨진다 그래요. 요즘 막 인권 그래가지고 부모가 또 자녀 못 때리게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지금은 안 혼내요. 왜 안 혼내냐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이들이 알아요. 저희 자녀들이 착하다고 많이 알고 있죠. 우리 실상은 안 착해요. 다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내가 아파도 이 자녀를 위해서 한번 그렇게 혼낸 거예요. 몇 번. 그래서 이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안 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도록.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자녀를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 들었지? 일로 와봐라. 그거 아니에요. 오늘
김영재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오늘 너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일로 와. 그러면 이 동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몽둥이를 잡습니다. 자녀가 엄마의 몽둥이를 잡는 그 순간 그때는 때리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사춘기예요. 그때는 풀어주고 인정해주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때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너 기도해야 될 때다. 너의 말로 안 된다. 너의 그런 몽둥이도 이제는 안 된다. 이 아이의 머리가 이미 컸다. 그래서 오늘 동현이 때리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가서 부모님은 집에서 제사장이잖아요. 부모님은 집에서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안수해 주세요. 집에 와서 우리 권사님, 우리 동현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우리 동현이가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통해요. 그게 통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어디로 가라고 부르셨어요? 아니면 그냥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니, 지시한 곳으로 가야죠.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장 떠나거라. 어디든 가거라. 그러면 어디든 가거라. 이 말은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라? 현실을 포기하라. 현재를 포기하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라. 현재는 뭐예요? 현재. 현재 내가 좋아하지만 그것이 내 삶이지만 우상이 되는 모든 것 이걸 포기하라는 것. 무엇 때문에? 미래. 뭐예요? 복.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된다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한 4절인가 5절인가 나왔을 거예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쫓았더라. 이게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한번 볼 수 있어요? 맞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자, 스톱. 자,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 했어요? 순종. 여러분 믿고 순종이에요? 아니면 믿음 순종이에요? 믿고 순종이에요? 아니면 믿어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믿으면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어 순종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6장에 보면 믿어 순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모든 진리가 믿어 순종 안에 있는 순종하다에 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요 기본이에요. 믿으면 순종이 따라옵니다. 믿었는데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아니요. 믿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요. 여러분 순종이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아니 왜 나한테? 이건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믿으면 순종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나요. 어디로 떠납니까? 그냥 가요. 어디로 떠나요? 하란으로 떠나는데 누구랑 같이 떠나요?
온 가족이 다 떠나요. 여기 누가 있어요? 데라도 있어요. 이 창세기에 보니까 데라가 이제 11장에 보니까 데라가 다 데려간 걸로 나왔는데 이 데라가 데려간 것은 누구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데라를 회심시킨 거야.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데라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란으로 갑니다. 여기가 몇 킬로예요? 약 1000킬로예요. 여기는 어디에 산도 있겠죠. 뭐 사막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하란에서 이제 하란은 언제까지 있어요? 꽤 오래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마 여기까지 오는 중에 아버지가 병에 걸렸던지 힘들었나 봐. 여기 아버지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하란에 머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드디어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자, 띄워주세요. 자, 봅시다. 과연 그런가? 자, 갈대우르. 그리고 쭉 가서 어디로 갔어요? 하란이 어디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어요. 밧단아람. 이게 지도를 보니까 되게 입체적이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되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자, 하란에 갔어요. 하란. 밧단아람이에요. 이 밧단아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야곱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제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이쪽이. 가나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뭐 세겜, 베델, 예루살렘 뭐 들어봤죠? 여기 가나안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무대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예수님의 주무대 가나안. 성경의 주무대죠. 이제 약속의 땅.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갈까? 여기다. 내가 여기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을 여기에 주겠다. 바로 여기가 약속의 땅이었어요. 참 신기하죠. 어딘지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죠. 그래서 처음 발명하고 발견하고 뭐예요? 발명이죠. 그래요. 발명이잖아요. 발명했는데 처음에 전구는 어땠어요? 처음에 이제 전구를 완성한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 희미해지고 촛불을 켜고 봐야 보였대요. 그런데 그 처음이 없었으면 지금의 이 등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날렸어요. 하늘도 아니에요. 공중에 몇 초 있었어요? 맞아요. 12초. 배, 붕 하는 배 있잖아요. 그 배를 처음 띄웠어요. 처음에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30분 거리를 30시간 걸렸대요.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1시간 걸어서 하루 종일 타서 1시간 탔나? 1시간 타서 몇 킬로 간지 아세요? 약 3km 갔어요. 그래서 마차 타는 사람들이 조롱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렇게 보잘것 없어도 그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 믿음으로 내든 그 발걸음이 연약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요.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먼 훗날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나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됐습니다. 나는
내가 열심으로 막 했는데 내 속에는 사실은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크게 3번 외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여,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여,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여,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하여, 우리 하나님, 내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뒤돌아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